우리가 오후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읽어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결혼과 독신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 공부할 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문맥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의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한테 쓴 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결혼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음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또 12장에서는 그 주의 만찬과 영적인 선물, 은사에 관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또 14장에는 타원호,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는 부활에 관해서, 또 1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모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7장부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편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6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따라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 생활에 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24절까지는 기혼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어서 25절부터 40절까지는 미혼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이 대답할 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감안해서 답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독신이 더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비추어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바울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장 6절과 10절, 12절, 25절을 근거로 바울의 말이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과 또 좋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지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성적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네, 내용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손을 댄다는 말은 이제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항상 우리는 감안해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신전의 창녀가 있었어요. 그들한테 성은 일종의 종교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이 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성적인 그런 일탈을 일삼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자가 어떤 위치가 있었느냐? 남편의 재산의 한 항목에 불과했어요. 예. 그래서 노예처럼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도 많았어요. 자, 이런 여자 노예가 어떤 일을 했느냐? 가사일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수종을 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여자들이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낮았어요. 이런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위치를 높이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바울이 아마 당시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 뭐예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의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뜻이. 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합당한 조력자다. 남자한테는 파트너가 필요해서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느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하루 종일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아침에 밥 먹고 뭐 했을까요? 예,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예, 어제 지은 동물과 오늘 지은 동물 이름이 같으면 안 되겠죠. 예, 그 수많은 동물들을 아담이 다 일일이 기억을 하면서 동물들의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어요. 자, 동물들을 불러다가 이름을 짓는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짝이 없었습니다. 왜 난 짝이 없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겠죠. 아버지, 왜 난 짝이 없어요? 예,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마 이불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 동성애를 포함해서 모든 음행을 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올바른 태도가 나오죠.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예.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먼저 남편이 아내한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애정은 이제 성적인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충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결혼한 부부의 몸은 상대방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부부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성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는 때에 한해서는 이제 금욕이 허용되는 것이 내용이 나오죠.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노라.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녹화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이 5절에 보면은 결론이 뭐야? 부부는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식한다든가 기도 생활을 하는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잠시 동안 이제 각방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미워서 나 오늘 기도할래 하고 각방에 들어가서 뭐 하루건 한 달이건 혼자 이렇게 잠을 잔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틈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식 기도 같은 영적 활동을 위해서 잠시 별가는 건 이외에 지나치게 각방을 쓰게 되면 그럼 남자는 특히 이 마귀한테 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죠. 자,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남녀의 이 불륜이 어디서 주로 나타나느냐. 예전에는 주로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등산에 가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불륜이 일하기 쉬웠죠. 그러다가 이제 골프 레슨이 이제 생겨났어요. 골프하면서 이제 불륜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에는 테니스 레슨을 하면서 이제 이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한때 뭐 예전에는 뭐 동창회 모임 나간다든가 뭐 등산회 모임 나간다든가 그러면 일단은 좀 의심하고 봤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본능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빼앗지 말라. 서로를 속여서 남자는 여자 아내한테 또 아내는 남자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님이 허락을 받아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절제하면서 독신 생활하는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지만 미혼자와 과부가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아마 이 9절 말씀 보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특히 어떻습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때 가장 이게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이제 제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남학생들한테. 야, 너 결혼하고 싶지? 장가가고 싶지? 네. 선생님, 저 정말 장가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학생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남학생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은, 잠시도 안 멈춥니다. 당연히, 그럼요. 장가가고 싶어요.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보통 13세, 14세쯤 되면은 결혼할 상대를 부모가 정해서 정혼을 시킵니다. 보통 15세가 되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쯤 나이 때
그런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부모가 해주는 거죠. 지혜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일초를 가지고 부모가 미리부터 해줘서 그 자식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적어도 30은 돼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7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은 독신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고유한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된 거예요. 예. 자, 예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보시죠. 대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얼마쯤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고자들도 있나니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하니 자신이라. 네, 자, 이게 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가서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시대 같은데 그런 시대. 그래서 왕궁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신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스스로 고자가 돼서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고자가 있다. 이건 이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독신은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고 이 은사가 있어야죠. 이 초기 기독교의 시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의 방해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하는지 않는 것을 아주 고귀하게 봤어요. 근데 바울은 독신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건 좋지만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영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독신입니다. 그럼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을까? 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만약 결혼한 적이 없다면 경험도 못한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 충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그 성경 교사이자 신학자였던 존 버넌 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스루 더 바이블이라는 전 세계 유명한 라디오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답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전혀 경험 못했다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절을 보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여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가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나옵니다. 예.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고루한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 의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들은 늦어도 18세까지는 결혼을 할 것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종용했어요. 왜냐하면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아마 그런 풍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혼을 했고 사도들도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그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가 결혼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쓴 이 바울의 글을 볼 때는 바울은 한때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일찍 죽었고 그 이후에 다시 장가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공통적 의견을 냅니다. 자,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독신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9절에서 그렇지만 참을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절과 11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자 10절부터는 결혼한 자들한테 주는 권고가 나옵니다. 자 10절과 11절은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자 지금 아내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자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당시에는 아내가 이혼 당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만약에 그녀가 떠나거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애정이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로도 극복하기 힘든 그런 부부간의 차이 때문에 만약에 헤어지게 되었으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남편과 화해하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아마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황 논리가 어떻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는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혼은 맨 나중 최후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다투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문자가 있는 가정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부부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순종하게 되면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저도 대학생 때 제자훈련 받으면서 결혼에 관한 이제 주제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는 다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부부가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얘기죠. 예. 부부 중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알게 되겠어요. 자, 바울의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네, 자 가장 좋은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연령이 좀 비슷해가지고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서로 맺어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신앙적인 문제로 다툴 일이 없을 것이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같이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보면은 바울의 선포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남편만 혹은 아내만 구원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 한 명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알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떠냐? 예. 그럴 수 있죠. 흔합니다. 이건 불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네,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자, 이건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밭을 가게 할 때 소하고 말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않죠. 왜냐면 소하고 말은 보폭이 틀리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걸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소라도 이왕이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체격의 2마리 소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끌릴지 모르지만 금방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평하지 않다, 멍에 매는 것은.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버리면 안 되냐? 그것은 믿는 자가 가족한테 미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 때문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였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말씀은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불신 남편, 또 불신 아내는 믿는 배우자에 의해서 거룩히 구분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상태를 용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끌려서 결혼했으니까 그래 용인해 줄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끼리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정하다, 바꿔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불신자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불법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중에 하나가 믿게 되면 그 아이는 그 믿는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 믿게 되면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또 그 아내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나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서 믿지 않게 되면 그러면 거룩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믿는 아내가 남편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를 하면 대부분 또 교회를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게 되면 믿는 사람은 매인 것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자는 떠나게 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네, 자, 교회 시대에 적용 가능한 그런 이혼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15절에서 불신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는 떠나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결혼해도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불신 배우자 떠나면 떠났으니까 난 전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 배우자가 있고 싶어 하면은 있게 해야 되겠죠. 근데 도저히 신앙적인 때문에 안 되겠어, 난 떠날래. 그러면 떠나도록 해 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불신 배우자 떠나게 되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믿는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떠난 사람이 살아있으면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권면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자, 지금 바울의 초점은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 그 믿는 사람, 그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그 배우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죠. 그럼 믿지 않는 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대개는 형제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가 믿지 않는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런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한 다음에 데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집을 세고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술을 먹거나 폭력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걸으라 하는 말 나옵니다. 자,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각 사람을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규정하노라. 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그대로 거하라. 특히 결혼한 후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말씀은 안 따르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그 배우자를,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섬기면서 좋은 말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 믿는 배우자한테 주어진 하나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구원받았으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각 사람은 걸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혼하고 재혼해 봤자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줍니다. 보시죠.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니라.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머물던 부르심,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네, 자 계속해서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머물라 하는 말 나옵니다. 이걸 잠깐 염두에 두면서 보세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때 거하던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 그러니까 초기 이방인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 머물던 그 부르심에 머물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서 만약에 목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목회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흔히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만약 목회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잘하던 사업으로 다시 또 마음이 가게 되죠. 그럼 목회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가능하고 유익하다면 자기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예와 또 자유인의 예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예, 여기 머물라 말 참 많이 나오죠. 자, 21절 22절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노예와 자유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자,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교회에서만 성도들 사이에 이런 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자,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거처와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예나 종살이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만 오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런 평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나중에 기록된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62년경 기록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예. 그게 오네시모예요. 당연히 그 당시 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한테 자, 이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빌레몬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구절 보면은 23절에 값을 치르고 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게바파야,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추종하는 사람의 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 부르심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자, 또 머물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자, 성경은 우리가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제도가 악습이니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노예 제도를 용인하셨습니다. 용인했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라 하고 방치하신 거하고 적극적으로 승인하신 건 다른 겁니다. 이혼에 관한 그 말씀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이 하도 악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방치하신 것이지 승낙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어떤 이교도 지방에 갑니다. 선교를 하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악한 풍습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관습과 관행들 이게 성경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막 뒤엎고 강하게 시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기도 전에 선교가 막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합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한테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있는 노예는 자기가 처한 그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로 할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를 섬기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5절부터 독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5절부터 8절까지, 38절까지는 처녀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 25절, 26절에 보면은 현재 고난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의 상태로 지내라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변처녀들에 관하여는 주께 받은 명령이 내게 없으나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라. 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결혼 정년기에 처녀한테 주는 그런 권고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음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처녀들의 그 이혼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어떤 판단하는 자, 재판관으로서의 조언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 앞에서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 바른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판단을 주노라, 이 말씀도 분명히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26절에서 현재 고난, 그 당시에 심각한 정치 경제 사정을 지금 고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더 어렵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 네로의 폭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업도 어떤 거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결혼하지 말고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벗어나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처녀가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짧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들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고 구매하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네, 27절에 결혼했다면 혹은 안 했다면 그대로 지내라. 자,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즘에도 결혼 안 한다면 그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28절에 결혼해도 좋지만 육신에 고난이 있을 거다. 자,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출산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하위죠. 0.78%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명이 결혼하면은 1명 낳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예. 29절 30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 관련해서 5가지 이야기합니다. 결혼 얘기를 하고 슬픔 얘기와 또 기쁨 얘기, 또 소유와 세상과의 관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짧다는 거예요. 단축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참고 지내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소유와 세상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위기의식을 조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없는 자들같이 소유하지 않은 자들같이 되라. 이것은 어떤 금욕이나 절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주님이 주신 그 세상을 아끼되 탐닉하지는 말아라. 왜냐?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외형이 영어로 패션입니다. 패션. 유행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5절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려 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제자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자매들을 보고 자매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처녀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라질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그럴 리 없다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할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 또 하지 않은 남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더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떻습니까? 나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남는 시간을 교회를 위해 섬기면 돼요. 근데 결혼하면 나와 가족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이 없죠. 오히려 모자랍니다.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혼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혼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숙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성숙합니다. 거기다 또 아이가 생겨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더 성숙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성숙을 해야지만 세상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한 여자와 하지 않은 여자도 마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항상 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않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그 당시는 딸의 결혼이 어떻게 했느냐?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떻습니까?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부터 시켜버리죠.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은 보고 판단하고 허락하자 마냐인데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죠. 예,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시대가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과 8절을 보면은 선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쓰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였어도 그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결혼시키는 자도 그 일을 잘하고 있지만 결혼시키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고 있느니라. 네, 역시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경제적 어렵더라도 부족한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준비된다면 하겠다. 그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비되고 언제 하겠어요? 타임을 놓치게 되면 계속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39절부터 40절까지는 과부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나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네. 자, 주 안에서만 한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이때 당시는 핍박이 많았던 때이고 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주 안에서 하라고 39절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독신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권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뜻 안에서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견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혼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냐 이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적용하면은 당연히 오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하면서 정리를 또 해봐야죠. 간단한 퀴즈로 하겠습니다. 자, 7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 자,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지시사항을 다루면서 독신자들에 관한 지침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결혼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냐?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라. 짧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또 배우자를 떠나거나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미혼자와 과부한테 무엇을 권고합니까? 뭐가 나을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그대로 두는 게 낫다. 하지만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한테 뭐라고 말하냐? 불신자가 함께 살기 원하거든 뭐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자, 불신자가 떠나기 원하면은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울이 지시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머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고 유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문제. 미혼이 기혼자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재혼을 원하는 과부한테 어떤 제한을 두냐? 그들은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